예, 오늘 성경의 이야기 말씀은 이제 부정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정함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특별히 시체를 만진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을 좀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제 한 이레가 7일이죠. 일주일.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려면 먼저 12절에 보시면 셋째 날에 그리고 또 일곱째 날에 그가 어떤 정결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절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만들었던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정결하게 하는 물, 그래서 그 잿물을 뿌려서 셋째 날에 한번 그 정결 예를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에 한 번 더 치러야 이제 그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13절에서 사람이 부정할 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이 부정함을 그대로 두면은 정결하게 하지 아니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 정결함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도 어떤 시체에 대한 처리의 과정의 이야기인데, 장막에서 만약 사람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래 동안 그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제 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게 되고, 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하면서 이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에 대한 부정함, 이 부정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임이라 하시면서,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보시면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또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면서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오늘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먼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렇게 정결할 예를 치르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서 재로 만들어서 이제 잿물을 만들었던 그 정결하게 하는 물, 그것을 뿌려서 오늘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민수기 16장에서 오늘 19장까지 오면서 보면은 굉장히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립니다. 고라와 그 아비람과 그 일당들이 220명이 다 땅이 갈라져서 다 묻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원망했던 백성들이 연병이 돌아서 몇몇 명이 또 이렇게 죽게 되고, 그죠? 계속 죽음을 통해서 계속 이 지금 민수기에서 뭔가 반역이 일어나고 또 죽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또 죽게 되고 하는 그것이 계속 16장에서부터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19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의 어떤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부정함을 어떻게 우리가 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진정한 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주제가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참 생명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에 혹시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한 가지가 꼽으라면은 이제 친어머니가 이제 나가셨을 때, 집을 나가셨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제 인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6학년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저에게 그게 얼마나 충격으로 남아있냐면 그때 당시에 했었던 그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저 아침에 그 콩나물 국을 끓여주시고 저를 먹이시면서 용돈 10,000원을 주면서 나가서 놀다 와 하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안 계셨거든요. 이제 그 어떤 사건과 그리고 막 그날 있었던 어떤 그 향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향까지. 그게 엄청난 사람에게 저에게 큰 충격으로 와서 그 인생의 엄청난 그 고비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나 이제 끝났다. 우리 가정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저에게 확 들어와서 6학년 그때부터 굉장히 저에게 그 어둠의 그 그늘이 확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서 다 저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어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셨던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큰 상처로부터 그것을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흑암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으는 여러 가지 부정한 죄,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는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드리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는 것은.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결국에 해결되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 가운데 그 결단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그 모든 인생의 충격적인 문제와 사건들을 결국에는 전부 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모든 사건과 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저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거나 또 어떤 나의 어떤 인생관의 가치관을 세워가거나 이런 고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근데 그 문제가 딱 발생됨으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부터 태어났지? 나는 누구지부터 시작하는 어떤 인생의 그 철학적인 사고가 그때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그런 사고를 함으로써 정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정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었는지가 해석이 되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거쳐지고 이제 그것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약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제가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치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창세기 3장의 어떤 영적인 근본적 문제로 우리가 그것이 드리우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그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계, 우리의 그 인생의 참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거쳐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 비추임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빛을 못 보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망에 빠지고 또 슬퍼지고 심지어는 인생에 공포감도 듭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이 막 다가옵니다. 계속 빛을 못 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살아는 있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둠 가운데서 깜깜한 그 동굴과 터널 같은 데서 정말 한 줄기 빛이 착 비춰질 때 어떻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빛만 보고 우리는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희미한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보일 때 우리가 희망이 생기게 되며 우리가 다시 죽었던 생명력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을 보며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잿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습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듯이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개인적 정결례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웠어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않으면은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지, 거룩한 행위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내 삶의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찾아서 씻어내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삶에 부정한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먼저 이 부정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난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착각을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먼저 나아가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삶 속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 옮겨졌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부정을 찾아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 음행, 또 여러 가지 싸우고 비판하고 혈기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죄가 그래서 드러나는 것,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내 삶에서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내 연약함, 내 부정함, 내 더러운 죄,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를 이제 두려워하셔는 안 되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내가 나에게 이런 부정함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부정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도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도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함들이 모두 다 씻겨져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부정함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부정함, 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을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안에서 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항할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이렇게 너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셨던 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자기에 대해서 이제 허용적이고 합리화하고 죄에 대한 무감각해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둘씩 허용할 때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죄가 부정함이 드러날 때일수록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은 사람의 시체를 만질 때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시체를 만지게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이제 있었다고 하지만 시체를 만지게 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제 삶에서 기억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저랑 같이 이제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이제 할아버지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그날부로 이제 장례가 치러졌고, 그 세상에서도 시체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일을 하죠? 소금을 막, 굵은 소금을 막 갖다 막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 탄다고, 이게 붙는다고 막 소금 뿌리는데 저도 소금을 맞았습니다. 그때 굵은 소금 팍, 엄마 아파요 말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시체를 만지게 되는 일은 거의 우리 인생에서 많이 없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으로는 살아서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은 성경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은 어떤 이런 문화들, 지금 요즘에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마약 문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여중생 2명이 그 마약 그 양성 반응을 보였대요.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길래 신고를 했더니, 검사를 했더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다음 후대 세대에 그렇게 사망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가 이렇게 자꾸 들이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문화와 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꽉 잡고 우리를 그 속에 속하게 하려고, 거기서 종노릇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이제 우겨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고 정결하게, 이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으로 정결하게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계속,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많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함으로 부정함을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정결함으로 부정함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결하신 그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부정함으로 부정함을 절대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정결함으로만이 부정함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컵에 어떤 더러운 물을 담아놓고 이거를 쏟지 않고 이 더러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깨끗한 물을 계속 넣으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 쭉쭉쭉 걸러지게 됩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담으면은 오물들이 넘쳐가지고 이 정화가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을 때, 정결한 것을 할 때, 어떤 정결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다면 그 일이 온전하게 정함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서 정결함을 계속,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결함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계속 채우고, 말씀과,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어떤 이런 정결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정함들을 계속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함,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정함들을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정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스스로 정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고, 그것이 영적 행위고 영적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는 어떤 것을 행할 때 이 부정함이 또 부정함을 낳게 되고, 부정함이 부정한 선택을 하게 되고, 부정함이 부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어떤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서 정결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적용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결하게 부정함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그것은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그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먹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잡고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정함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정함은 부정한 상태로 정결함을 낳을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결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마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임 받는 자리와 그리고 시간과 이런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빛비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화와 사건과 이런 부정함이 계속 우리에게 묻어옵니다. 근데 부정함이 묻어오지만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이 부정한 자를 씻기 위하여 정결한 자가 잿물을 뿌립니다. 정결한 자가. 여기서도 나오죠.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씻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부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망의 그늘이 들이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다시 정결하게 바꿔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가정에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 사망의 그늘이 들이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결함과 그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 부정한 곳을 정결하게 바꿔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지금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 부정한 영혼을 향하여, 부정한 공동체를 향하여, 부정한 문화를 향하여, 부정한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정함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빛 비추임이 우리에게 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